새로워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쭉 보다가 이제 한 3주 정도 못 봤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 삽입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여섯째 나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야 하는데 그 사이에 삽입구가 들어가 있고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장 그리고 11장 7절 13절까지인데요. 보면은 천사와 작은 책이 있었고요. 그 책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경영과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증인이 일어나는데 그 두 증인이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데 1260일, 이걸 달로 하면 42달. 성경에는 다 1260일이 나오고 42달이 나오고 3년 6개월이 나와요. 그런데 내용만 다르게 썼지 결국은 같은 말이죠. 1260일, 42달, 3년 6개월. 이렇게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와,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고난이에요. 주어지는 그 42달 3년 6개월까지 그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겪어내야 하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하신대요? 보호하실 것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은요, 그 연장선에 있어요. 쭉 이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은 결국은 선지자의 입에는 다나 성도들의 입에는 쓰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견디어내고 살아내야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이제 7절은 이 연장선에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사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선포하는 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해요. 무적행. 여러분, 무적행은요, 사탄은 이미 결박되어진 상태예요. 무적행에 결박되어진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무적행으로부터 그래서 노임을 받아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짐승은요, 교회나 그리고 성도들이 죄악 중에 막 이렇게 젖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이 짐승은 그저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해요. 왜 그래요? 굳이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그냥 세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대로 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요, 이 짐승이. 그러면은 이 짐승 사단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언제예요? 바로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할 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해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사단은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 언저리에 아주 소소한 일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의 전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뭐 이래갖고 피곤할 수 있어서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졸 수 있어요. 그런데 매주 내가 졸고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그러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소소한 일부터, 또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 내가 전에 내 모습 같지 않게 막 이렇게 나갈 때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크게는 어떤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일들, 또 어떤 국가적인 일 속에서도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전선이 있다고요. 즉 싸움의 현장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번 주도 졸고 저번 주도 졸고 그 전 주도 졸고 매번 주일마다 졸고 있다 그러면은 내 영적인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죠. 빨리 점검하고, 만약에 딱 왔는데 또 졸리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중요한 말씀, 사모하는 말씀을 들으면 암만 피곤해도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리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어제 이래서 잠이 안 오더냐, 오늘 이렇게 졸리네, 이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한 주 졸면은 어제 뭐 피곤한 일이 계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2주째 졸면 제 마음이 막 힘들어져요. 어떡하지, 저거 아닐 텐데. 3주째 졸으시면 이제 막 고민을 해요. 전화를 해서 한번 권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왜요? 그 뒤에 전선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사단이 자꾸 길을 막아요. 졸게 하고, 뭔가 들어서 이 사람이 변화될 것 같다, 뭔가 깨달아서 잘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요, 졸음을 주고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못 듣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뒤에 있는 영적인 전선, 그 싸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나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각자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열심히 감당하고 나갈 때에 사탄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때요? 그럴 때는 자꾸 혼란이 일어나고 더 힘든 일이 생겨나고, 뭔가 믿음으로 잘 나가고 온 가족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막 이러면은 삐걱삐걱하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죠. 이런 것이 저 인간이 왜 저래, 저놈 새끼가 왜 그래, 이게 아니고 그 뒤에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탄이 이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내 마음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왜 그러긴요? 한시적으로 풀어놨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끌고 자기의 그곳으로 가려고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마치 이것이 성도와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다 이겨서 다 넘어뜨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의 시체가, 그들은 누구예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성은 소돔과 애굽이라고도 한대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대요. 이 소돔과 애굽이라고 표현되는 큰 성의 길바닥에 시체들이 널려 있대요. 그런데 이 시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 죽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숨져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큰 성과 관련된 첫 번째 묘사인 소돔은 여러분 음행을 말해요. 성경에서 음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불순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를 두는 것,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돈에게 더 가치를 둘 때도 있죠. 때로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둘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명예가. 그래서 내 명예가 꺾어지는 일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 안중에 관계없어요. 내 명예에 실추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치가 그 명예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자존심.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나는 음행을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슨 음행을 해? 아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음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행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그게 음행이에요. 그럼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두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삶 속에서. 그러면 결국 나는 음행한 거예요. 소돔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것은 음행, 곧 소돔입니다. 두 번째 묘사인 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무서운 그야말로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기억해요. 뭘 말하는 건가요? 핍박과 환난, 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 소돔과 애굽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겪어야 하는 두 가지 속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두는 그 무엇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인생길에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 이런 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래도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바라봐야 돼. 있다고 하셨지.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 그런데 뭐래요 이게? 끝까지 고난과 환난이 온대요? 한시적이라고요. 한시적으로 준대요. 끝날 날이 있겠지. 주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 끝날 날이 있겠지. 또한 큰 성은요,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땠어요? 약소국을 다 침범해서 자기 제국하에 두고 그들의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바벨론의 신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역사 속에도 실제로 있었던 이 바벨론은요, 바로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 땅의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그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세상, 그것이 곧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길바닥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쫓아가던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던 사람,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죽었는데 세상에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아예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들을 즐거워한다는 건 10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은요, 십자가의 길을 쫓다가 그 성 길바닥에 시체가 되어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 문화 속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잘해서 장사 지내는 게 맞죠. 그거를 그냥 길바닥에다 옛날에 뭐 이런 때 대제인 엄청난 뭐 왕의 뭐 이런 죄를 거역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해서 그 길거리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막 그랬죠. 그러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저주받은 죽음. 저 죽음은 정말 그런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장사 지내지 않고 버려지는 이런 죽음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만 붙잡고 손해보며 어찌 보면 바보처럼 살다 죽어간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능멸하고 마지막까지도 능멸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두 선지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 거를 말했던 사람.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뭐라 그래요? 괴롭게 한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괴로워해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죽어있는 그 사람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막 환난과 핍박 속에 내주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죽어갈 때도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하며 한편이 됐어요. 전혀 한편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한편이 돼서 함께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확실하게 살아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를 좀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데 잘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적당히 살거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면 내가 감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이 바벨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곳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짜증을 내요. 그리고 그 짜증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 안에 서 있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말하면요, 그들은 우리를 슬슬 피해가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은 피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망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핍박자로 돌아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환난에 내주고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부터 막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에스겔서에서 봤죠. 에스겔 골짜기에 빼짝 마른 뼈다귀들이 잔뜩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다귀들이 컥컥컥 해갖고 붙어가지고 군대가 되는 장면, 똑같은 장면이 여기에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야말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고 영이 임하자 이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어찌 보면은 다 망한 것 같고 길거리에 다 퍼져 죽어 있으니 끝난 거잖아요.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반전, 즉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재현되는데 이것은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요 회복이 일어나요. 보혈의 그 피를 맛본 자들은요 심령이 새로워져요.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좀 친척이긴 한데 그분이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 건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처분해서 교회 건축하는데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졌는데 워낙 교회를 막 어마무시하게 짓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결국은 팔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은 다 털고 뭐 선교지로 가신다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모든 친척들 이런 분들이 믿어도 저렇게 미치게 믿으면 안 된다고 다 손가락질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집안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도 오지를 못했어요. 계속 손가락질하니까 저렇게 믿으면 믿어도 저렇게 미치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다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갈 곳이 없었는데 어느 교회에 방을 하나 줬대요. 부엌도 없는 우리 유하실 만한 방. 그리고 부엌은 이렇게 천막 비늘로 이렇게 쳐가지고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근데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냐고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내가 다 내려놓는 일이 없었더라면, 내게 있는 거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난 여전히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어쩌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녔을 거라고. 두 사람이 그 좁은 우리 유아실 만한 방에서 매일 저녁마다 두 손을 서로 마주 잡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아예 아이같이 어리니 마음심이 슬프니,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래요. 비록 그 교회가 어찌 보면 그렇게 드리고 막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지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 목사님과 했다면은 아마 이분은 큰 공로자가 됐겠죠. 그리고 어쩌면 물론 지금도 장로님이시지만 장로 피택도 받으셨을 거고 거기서 뭔가 그래도 듬직하게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교회가 이제 다 상관없이 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물론 그곳이 교회이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모든 친척들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거 할 때 고모한테 물어보지. 우린 뭐 있으면은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할 때 고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저의 모습도 그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나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내 모습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래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든, 그게 뭘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든, 네가 드린 거는 드린 거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전혀 그거 상관없는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래요. 그 다음부터 늘 매 순간순간 이제는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고모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 그때만 해도 내가 저거가 안 돼서 그랬어, 미안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매 순간순간 주님께 묻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지금은 아파트는 아니고 전원주택인데 너무 좋대요. 그리고 몇 개가 돼요. 이렇게 사업체가 몇 개가 되어져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늘 마음속에서 조심스러운 게,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치를 나중에 둘까 봐, 그래서 늘 두렵대요. 늘 그게 신경 쓰여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거를 서로가 확인하면서 산대요. 두 분이,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장로님 두 사람이 서로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이렇게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 가는데 오직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산다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예수님 설교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조차,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친척들이 좀 미쳤다고 저러고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들조차 곱게 보지 않았다고요, 그 가정을. 그래서 그랬는데 주님은 아니었다고요. 그걸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저러고 살아? 선교사로 갔는데 왜 죽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눈물의 자리에 있습니까?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회복과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신 시간은 사흘인데 여기는 뭐래요? 3일 반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증인은 1260일 동안 증거의 삶을 삽니다. 이것을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으로 문학적 표현 속에서는 길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3년 반과 더 극명으로 대비시켜서 짧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말이 3개월 반보다는 3일 반이 더 가깝지요. 그래서 3일 반. 그리고 이 의미는 우리에게 3일 반이라는 잠깐의 환난과 고난은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도 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너머, 그 고난, 슬픔, 눈물 그리고 고통을 넘어서 장구한 세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무적행의 짐승에게 우리를 내어주셔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자꾸 와요. 왜 그래요? 그 뒤에 영적인 전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끌어 넘어뜨리려고 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자꾸 바뀌어가고 있죠. 누구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더 주시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도 터지게 하고 저런 일도 터지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고통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서 장구한 세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가 주님의 올라오라는 명령을 듣고 올라갈 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구경한대요.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에요. 그리고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은 뭐예요? 심판의 표현을 지진이라고 표현하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러분, 이 7천이라 완전수, 완전한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랬을 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한시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믿는 자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재앙이라 그랬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무적갱에 있는 짐승을 끌어올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으로 그야말로 신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모든 자들이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구경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늘의 반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의 일상 속에 재현되고 복원되고 그리고 속게 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